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엠반 토한 지음 한림대 가톨릭 교수협의회 옮김 바우로 딸에서 출판하였습니다. 13. 하느님께 대한 기도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바라며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주교님, 감옥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연약함과 육체적 정신적 나약함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특히 독방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리고 그 이상 계속되는 침묵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할 정도로 길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때는 아예 영원으로 느껴집니다. 피로와 병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단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분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육체적으로 허약하여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이로 인한 영적 메마름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참된 기도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이해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사막 교부에서 러시아의 순례자에 이르기까지, 서양 수도자에서 동양 수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근원적으로 노심초사하며 열정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는 끈기 있고 지속적인 기도를 실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심장의 박동 하나하나가 유일하고 중단 없는 기도로 변하는 것이 바로 완벽함의 정점입니다. 하고 성 요한 카시아노는 말합니다. 단순한 기도. 저는 전래 기도문과 시편과 찬미가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좋아하여 거의 대부분을 외우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육 덕분에 이러한 전래 성가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국어로 된 기도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가족이 저녁마다 기도방에서 암송했던 것으로 매우 감동적이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신 3가지 성모 찬송과 구원경이 있습니다. 저의 전부이신 하느님을 반복하며 눈 속에서 온 밤을 지새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또한 좋아합니다. 마레스의 수도 원장 마르미용의 기도,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도 좋아합니다. 기도 정신이 살아있도록 유지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늘을 향해 짧게 드리는 화살 기도와 반복 기도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심장의 맥박이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기대를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기도의 모범으로 여깁니다. 그분의 기도는 진실하고 단순했으며 아버지께 향해 있었습니다. 가끔 그분의 기도는 최후 만찬 후 하신 대사제의 기도처럼 형식이 없으며 깁니다. 그러나 강렬하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정녀와 사도들은 그들의 일상과 관련된 짧지만 매우 아름다운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나약하고 미온적인 저는 감실 앞에서, 책상 앞에서, 거리에서 혼자 있을 때 짧은 기도를 바치곤 합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할수록 제 안에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 포도주가 떨어졌다. 요한복음 2장 3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복음 23장 42절.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복음 23장 46절.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루카복음 18장 13절. 서로 연결된 이 짧은 기도는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사려 깊은 몸짓과 눈짓과 내밀한 말씀이 마치 사슬처럼 이어진 이 기도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기도는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일 없이 우리를 기도 분위기에 젖어들게 하며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기도 상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일과 관계의 반복적인 리듬 안에서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 곧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독이 지속적인 기도의 필수 조건임을 말해주는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을 읽으면서 저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매우 의미 깊은 일화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내에 너와 닮은 사람이 있다. 그의 직업은 의사인데 남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하루 종일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노래한다. 어떻게 테베대에 이 알려지지 않은 의사가 그처럼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쩌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다음 말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바로 당신의 기도입니다. 욕망이 지속되는 한 기도도 지속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이 욕망은 사랑과 같았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인도하기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님께 대한 찬양을 하루 종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결같이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하루 종일 하느님을 찬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 이미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라. 영성가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기도가 되는 때입니다. 니네베의 이사학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자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깊은 잠 속에 빠졌을지라도 기도의 향기는 마음속에서 지칠 줄 모르고 솟아납니다. 정화된 마음과 지성의 움직임은 달콤함이 가득한 목소리며 그들은 숨어 계신 하느님께 이와 같은 목소리로 은밀히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현대 영성가는 기도에 대해 모든 전통과 동시대의 감정을 몇 마디로 압축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참된 여정은 삶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느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바친 삶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이 지속될 때 기도도 지속됩니다. 사랑이 유일하고 완전한 것일 때
그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우리 삶이 시간 속에 펼쳐진 사랑의 유일한 행위가 되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삶을 반영한다면 끼아라 루빅이 단순하게 말한 생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제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어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해져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경찰관 몇몇은 교회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라틴어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여러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부르면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의 별이신 성모, 사랑하올 어머니, 임하소서 성령이여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하소서 성령이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 경찰관이 이 성가를 암기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가 정원에서 체조와 목욕을 하기 위해 날마다 아침 7시에 감옥의 나무 계단을 내려가며 이 성가를 흥얼거릴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이 성가를 불렀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체조 동작을 했습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창조주여 임하소서. 그러고 나서 방에서 옷을 입으며 마지막 소절과 함께 노래를 마쳤습니다. 무궁영광 있어지어다. 아멘. 처음에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투옥된 주교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약해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도록 돕기 위해 공산주의자 경찰관을 성령께서 이용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관만이 임하소서 성령이여를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 성가를 부르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제가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불가능할 때 저는 성모님께 의탁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아십니다. 저는 어떠한 기도도 암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을 다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만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만 반복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기도를 교회와 제 교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기도 상태에 머물기 위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부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또 하나의 방법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력이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기도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저는 간략하게 축약된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버지께 해당되는 것,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인류에 해당되는 것,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 나중에 전례 기도로 인해 제 영혼이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는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감옥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순교자 주길 저녁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성가를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도살될 양처럼 칼에 넘겨졌다. 그 어떤 작은 소리도 그 어떤 불평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두려움 없는 마음과 온전한 지각으로 그들은 모든 고통을 참아낸다. 예수님의 유언. 감옥에 있으면서 주교로서 내가 한 기도의 마지막 양식은 예수님의 유언 속에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과 행동에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하고 자문하곤 했습니다. 그 답은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몸, 그분의 어머니, 그분의 교회, 그분의 사제직과 그분의 평화를 남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자 파도 같은 행복이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아버지께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테오복음 28장 20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둘이나 셋이서 그분 이름으로 모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마테오복음 18장 20절. 저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문했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가 가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최후 만찬을 행할 집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의 옷마저도 약탈당한 채 최고의 희생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봉사하는 교회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모님의 교회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을 요한에게 맡기셨으며 그들 위에 당신 영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당신 증인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는 교회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마지막 질문은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였고 그 답은 하나 되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제가 절망과 고독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바다와 산에서 감금된 채 시련을 맞고 있을 때,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제 영성 생활에서 자양분을 공급해준 고갈되지 않는 보물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 저는 당신 안에 삽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처럼 제 영혼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기의 호흡이 어머니의 호흡과 일치되고 어머니 심장의 리듬에 따라 뛰는 그 심장처럼 주 예수님, 당신은 저의 모범이십니다. 복음서는 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당신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 동안에도 당신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릴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느님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당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신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은 사랑으로 희생하기 위해 당신의 때가 오기를 열정적으로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당신은 제게 끊임없는 기도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감도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엠반투아님의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내용이었습니다.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이었습니다.